이사야 29장 34절입니다. 구약성경 천면입니다. 한 절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24절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성도님의 하루 삶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옷을 잘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입어야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차가 한낮하고 10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 아주 든든하게 겨울옷을 입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7세 되신 장로님만 여름옷을 입으셔서 역시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저렇게 체력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사야 29장은 혼미하던 사람에게 분명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원망하던 우리의 입술을 감사하는 입술로 바꿔주시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살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약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는데요. 주변에 강대국이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는 이집트, 또 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이집트는 지금도 이집트라고 부르고 아수르는 당시에 시리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대의 시대에 가장 강한 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는 지는 해였고 아수르는 뜨는 해였습니다. 지금도 두 나라가 강하죠. 그래서 G2라고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아직은 미국의 힘이 중국보다는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영차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아주 군사력에서 정치력에서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 두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만 친이집트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서운하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선지자가 너무 기도하다가 왕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한 나라에 치우치면 우리 같은 약소민족은 다른 나라의 미움을 받아서 침공의 빌미를 줍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조금 전에 지는 해라고 했잖아요. 아수르가 떠오르는 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왕이 그냥 마음이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기울어서 친이집트 정책을 펴면 아수르가 그걸 장기판 보듯이 다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그만두면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해서 이집트의 이 영향권에서 뺏어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작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2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 왕도 해당되죠. 그리고 왕에게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하는 신하들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또 약소민족으로서는 항상 저 스위스처럼
스위스는 지금도 중립국가죠. 어느 한쪽을 들지 않습니다. 잘 균형을 맞추면서 그렇게 오늘의 그 산악국가, 우리보다도 더 심한 산악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영성한 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약소민족이어서 아주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고 우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제자들에게 제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부에서는 종교 권력, 외부에서는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내가 고초를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세 차례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종례를 행하십니다.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십니다. 왕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 범접할 수 없는 분, 높으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 마치 이것은 처음 이제 만난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 어떻게 감히 그렇게 앉아서 씻어주세요? 몇 번이라도 씻어주세요 하겠습니까? 해서 베드로는 그러지 마세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자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이런저런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준비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너도 이렇게 살아라. 아무리 갑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을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어디에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도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거다. 항상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경영자의 위치라 할지라도 회사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또 오늘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을 아주 존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요한복음 14장을 들려주십니다. 풍랑이 많이 일고 있을 때였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도와주는 분, 붙들어주는 분, 힘주시는 분, 보혜사의 뜻입니다. 누가 힘을 줍니까? 우리는 배우자라고 그러죠. 가장 옆에서 도와주고 부축해주고 팔짱 껴주고 그러면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해주고 왜 그러실까요? 왜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하셨을까요?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서로 잘 혼자 걸을 수 없을 때 공구에서 내릴 때 좀 발목 다치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은 잘 내리도록 팔짱을 껴서라도 살펴주고 하라는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제자는 이 말씀을 이제 드디어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12제자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제자는 다른 길을 갔지만 11제자는 이 길을 갔고 또 그 길을 가지 못한 그 공석의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채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이 내년 12월 말에 이제 그 헌신을 뒤로 하고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지금 새롭게 뽑고 있습니다. 귀한 6분이 이제 추려져서 너무 감사했고 선거 방식이 다소 오래된 옛날 방식이라 해도 참고 이해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맙기만 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 2주 후에 4명으로 합축해서
세 분을 이렇게 한 번 더 기표할 것입니다. 모든 일꾼들, 우리 교회는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서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부축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면 성도가 되면 일꾼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새가족이 올 때 전부 나서서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키우듯이 먼저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 할 것 없이 새가족이 오면 따뜻하게 도와주고 부축해주고 힘주고 시험 될 일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와서 등록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새가족만 수고하지 말고 우리 교회 전체가 새가족 위원이다, 봉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주 사람들이 눈치가 다 있습니다. 누구만 눈치가 백단이 아닙니다. 새가족도 눈치 백단입니다. 온몸으로 나를 환영하는지 느낍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눈빛에서도 느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눈빛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으로 빨리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혼미하던 우리의 정신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원망하던 우리의 입술을 감사,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